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2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그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그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 2절에서 4절 말씀에 언급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시험 당한다와 시험 든다라는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기도해도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당할 수는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관심사를 기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구하는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지극히 이 히브리적 개념을 가진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높은 기도가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시련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지혜란 무엇을 말할까요? 지혜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부르짖음이 적절하게 행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지혜가 얼마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구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를 달라고 하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시지 않는 것은 지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예로 들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만 잃어버리고 버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까지 망치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음에 훌륭한 인격으로 준비된 다음에는 다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준비가 된 심령에게 다 쏟아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구해야 하고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라고 후의 일을 생각해 두는 것, 이것이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추구하는 것을 성공적인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생을 함께 해야지. 저 사람과 내가 일생을 함께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번 해보고 살만하면 살고 아니면 그냥 헤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두 마음을 품으면 그 결혼은 결코 잘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때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중히 결정하고 한번 결정했으면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에 그 사업은 성공적일 수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항상 탈출구를 염려에 두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는 잘 듣는 것이며 들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주시는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간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잠잠히 듣게 하시고 또한 부르짖게 하옵소서. 잠잠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